점심을 먹을 때 문득 저희 안에 교육자들 안에 스쳤던 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벌써 1월 중순이라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로 지나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또 생각이 되면서요. 또 수요기도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간단하지만 저는 유머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만 전하려 합니다. 먼저는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좀 다시 기억합니다. 1월이 되고 새해가 되고 하면서 제 안에 계속 되뇌이는 말이 있다면 너무 잘 보이는 이 문구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그냥 우리 안에 슬로건 또는 표, 비전의 선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함께 소망을 두고 정말로 연말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이 너무나 감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였죠.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필사노트는 만든 것인가?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필사노트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뻔한 일 같지만 저는 그래도 이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쓰다가 벌써 밀렸는데요. 적지 않은 분량의 말씀을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한 시간도 내지 못한다라는 게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것은 빨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그냥 그 시간 안에 차근차근 써내려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또 이 하나의 운동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그 말씀을 보는 즐거움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실제로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수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슬로건과 함께 더 저는 이 수요 기도의 이 자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뚫고 눈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인데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힘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러한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같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먼저 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맹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그 맹인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에서 보듯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잠깐 이 말씀 앞에 서서 잠깐 상상해 보는데요. 쉽게 이 삶이 어떤지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처럼 오늘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그 고침을 받는 오늘의 사건이 있기까지 그의 매일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는데 제가 경험하지 않는 삶이어서인지 고통스럽겠다라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 아픔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예화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왠지 그걸로는 전달이 또 다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괜히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냥 그 문장만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의 일평생에는 어찌 보면 어둠이 가득하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어둠이겠습니까? 단순히
먼저는 보지 못하는 어둠인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모두가 한 번씩 체험해 볼 만한 일인데요. 눈을 감고 한번 우리가 시력을 잃었다 생각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그런 실습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금세 우리의 몸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 부딪히는 일이 막 발생하죠. 장난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 잠깐의 체험은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그렇지 않은 내 삶에 감사를 고백하는 유치한 고백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이 삶은요, 가늠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그의 생애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자연스레 오늘 본문 8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삶을 사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실제로 요즘 사회에서는 때때로 이제 청년들, 때때로는 그보다 어린 학생들의 삶에서 이것을 진심으로 꿈을 꾸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만큼 삶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단순히 나의 편의와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주어지는 것을 그냥 먹고 구걸하다가 얻어지면 먹고 어떻게든 살겠지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건 보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모든 깨어짐이 삶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고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의 삶은 거린으로 늘 어느 자리에서 그냥 더듬더듬하며 앉아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빌어먹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지만 상상해보면 그의 모습은 상당히 또 꼬질꼬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섬세한 손길로 돌보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모습은 깨끗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참 아픈데 개인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불편함, 그 이상의 괴로움만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이상의 한 부분을 더 다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맹인, 거린으로서 살아가는 그 한 맹인을 그냥 보는데 저는 이 질문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 고통과 불행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죄의 값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문화이고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율법과 함께하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궁금증을 늘 두었고 자연스레 이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죄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는 하나의 상징처럼 보였던 거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고 또 거린인 것입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다름으로부터 빚어지는 분명한 사실, 거린이고 또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 잘못이 있는 자, 그래서 그와 함께하면 나도 오염될까 하여 곁에 두지 않는 자,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 정확한 그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성인이었을 것이고 한 3, 40대가 되었을 거다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온전할까요? 그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씩 그 어둠의 실체가 조금 상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이 관념적인 모습들이요 자연스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음 속에서 또 답을 찾아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정말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죄는 언제 발동했던 것일까? 그런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원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이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납득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내 운명이 된다면 더더욱이나 인정할 수 없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해서 부모의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제가 읽진 않겠지만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보며 이러한 사실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거린,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에서요.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작은 오해가 있음을 좀 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 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 제자들의 그 시선도 다 어찌 보면 왜곡된 사실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요, 비단 이 성경의 이야기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타인을 향한 시선에도 존재하고 더 좁게 나 스스로를 향한 시선에도 늘 존재하는 거죠. 소위 짧은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종종 얘기 드렸지만 앞서 보듯이 저의 체형은 결코 왜소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언가를 많이 먹는다라고 늘 단정짓고 생각하시며 그 사실 그대로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체형이 크고 당연히 배가 나오고 그 튼실한 몸을 갖고 살아가기에 염려도 있었던 터인지 부모님은 그만 먹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듣고 살아가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기가 되고 제 삶에 약간의 부끄러움과 좀 민망함과 또는 짜증과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자라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옷 입는 것을 두는데 네가 멀리 봐도 뚱뚱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입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이 지금 웃으며 얘기하지만 진짜 그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받았던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보며 제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으며 말하지만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 삶의 고백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들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또 덮어놓고 또 내가 쌓는 성읍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있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각각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텐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답게도 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눈에 좀 담아볼 하나의 구절입니다. 우리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의 삶 곁에 찾아오셔서 먼저는 이 모든 왜곡된 사실들을 이렇게 치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그 가정부터 치우시고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이 스스로의 죄 때문이다. 이런 답을 내리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그의 삶에 가득하였던 고난을 어찌 이 말씀 한 구절로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본 자는 결코 그것을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잘못된 사실들을 다 지우시며 딱 한 가지,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세움받은 존재이고 그 존재로서 내가 지금 그와 만날 것이고 그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경험과 판단, 또 내가 아는 지식, 더 나아가 내가 아는 말씀에서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나타내시는지를 가득 경험하는 그 삶이 되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예수님은 이제 드러나셔서 9장 4절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 대신 주님이 이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연에 가장한 만남 같지만 이것은 이미 예정된 만남이었고 또 이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새해가 시작되어도 존재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계속 바뀌지 않는 삶, 또 바뀌는 듯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어떠한 미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볼 수 없지만, 보지 못하여 어렵지만, 버티고 번디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먼저는 그 왜곡된 사실들을 다 제하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시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관념적인 사실뿐 아니라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정보만 전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만 하시고 돌아갈 뿐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현장, 우리 6절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꼭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책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실로암으로 그 한 영혼이 보내어지고 그곳에서 무엇이 행해지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그의 삶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지만 예수님은 땅에 퇴하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는데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 들여다보는데 이것은 과거 창조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이 보내어지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이 사실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한 길에 있었던 우연과 같은 이 한 사람의 만남처럼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사실들을 쭉 보아왔지만 저는 다시금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득 2주가 지나는 제 삶에 제가 이 머릿속에 늘 생각을 하며 지내지만요, 가까이 가는 게 뭘까? 나는 얼만큼 가고 있을까? 하는데 딱 하나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씩 또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요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만족하며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 앞까지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들리시죠? 제 모습 보이시죠? 이미 다 보시지만 그런데 제 모습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라고 말할 만큼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을 봅니다. 다시금 고백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과 우리의 한계가 담긴 질문이 아니라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기 원하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가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은 이 한 영혼을 살리시는 거구나. 맞죠.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또 그 뒤에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계속 읽고 나누고 하는 게 저의 버릇이 되어서인지 9장 전체를 읽고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 떠나가실 것 같아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진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8절에서 10절까지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떠졌느냐. 아멘. 먼저 상상해 보는데요. 거린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약간 각색하고 묘사를 좀 더 넣으면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의 눈에 이 진흙을 씻어낼 때에 그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무엇이 보였을까 했을 때 평생 보지 못했던 낯선 자기의 모습을 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감격도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헝클어진 머리와 헝클어진 옷들과 꾀재재한 모습들이 저는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눈이 띄어서 사람들이 놀란 것도 있지만요. 저는 상상하기로 그가 그곳에서 그러면 조금 씻고 정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가 살던 터전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온 사람의 모습을 보니 긴가민가한 것이죠. 얘가 걘가? 얘가 맨날 여기 있던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데 질문을 하다 보니 그가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9장의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네 눈이 어떻게 띄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목하기 원하는 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지칭하는 것들을 좀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1절에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냥 들려있던 소문과 함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외형적인 게 어떤지, 그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그가 다만 예수라는 그 존재를 만났는데 그가 내 얼굴에 진흙을 댔다. 그런데 이것을 씻고 나니 내 눈이 띄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놀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요. 이제 이 사실을 하나 갖고 결국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논쟁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번의 질문을 받는데요. 너 다시 와봐라. 부모도 세워보는데 다시 부모 보내고 다시 너 와봐라. 너 정말 어떻게 눈이 떴냐? 너 누구를 통해 일이 이루어졌냐?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어서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 책잡듯이 바리새인들은 그 범인을 찾고자 혈안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한 사람이요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아니 난 잘 모르겠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짜증도 날 법한데요. 그 사실들이 이 논쟁 가운데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표현에 조금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변화들만 나누며 이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9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맹인되었던 맹인되었던 자에게 자에게 다시 다시 묻되 묻되 그 그 사람이 사람이 내 내 눈을 눈을 뜨게 뜨게 하였으니 하였으니 너는 너는 그를 그를 어떠한 어떠한 사람이라 사람이라 하느냐. 하느냐. 대답하되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하니.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라 하냐? 선지자입니다. 한참 지나 33절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되며 그 이후에는 누구로 바뀌냐면 그의 고백에서 주여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눈으로 쫓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에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행하신 일, 그 참된 일은 무엇이냐면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면 사모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내 삶에 있는 문제의 해결과 그 구원도 너무나 필요하여서 이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잊혀지는 고백, 그 가운데에 예수는 주라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이 대화를 하면서도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아는 자들, 오래된 자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영적 맹인으로, 영적 소경으로 그 예수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이 대화 속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입술에 변화되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가 주라고 말하는 고백이 남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 앞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급작스레 세우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의 삶의 도전점도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것이 복입니까? 어떠한 것이 내 삶의 참된 구원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까? 물론 저도 제 삶의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찬양이 나오지만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만 머물러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삶으로 세우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까지 이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그냥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고백이고 제자로 서기 원하는 고백이니 그 자리로 나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서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뒤늦게 넘겨드렸는데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아멘.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믿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이라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1월과 2월 그냥 내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지 않고 그 예수를 더욱 믿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칠 텐데요. 말씀해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누구에게도 위로도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가 마침 우연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데요. 그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변화로 그 눈이 뜨이고
그 저주와 어둠의 모든 근원이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가 저주받은 자의 죄인의 자리에 서 있던 것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제자이자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삶은 저는 이 자리까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1, 2월 계속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제자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